오늘은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 백성, 내 선민을 이제 버리겠다.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도 행동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환상 속에 에스겔을 머리를 붙잡고 끌어올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본 광경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호와가 임재하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 1장에 에스겔에서 시작할 때 1장에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네 그룹, 네 생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보좌 광경이 1장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10장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호유하는 그룹들, 그 위에 궁창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바로 성전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는 이제 떠나겠다. 성전 바깥으로 떠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내 백성 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임재하는 하나님의 집까지도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제 바벨론이 3차로 침략을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쑥대밭 만들어서 성과 성벽, 왕궁, 성전 뭐 할 것 없이 모든 그 문명을 다 하나님이 해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3차 침략 직전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보통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이 보좌의 형상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것만 보이지 영적인 지금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데 에스겔에게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곧 그 다윗 이래로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런 표본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다윗 때부터 성전을 질 마음을 갖고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 졌잖아요. 그 성전까지 이제는 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성, 그 천국을 예표했던 아름다운 성,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결단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에 보이는 이런 모습, 이것이 뭐 점점 좋아지고 커지고 뭐가 세상이 대단히 위대한 것처럼 바뀌어간다고 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떠나고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떠나시고 나면 거기에 쏟아지는 건 뭐냐?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버리시고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본래 보좌는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내용이 펼쳐져요. 하늘의 보좌가. 거기서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 두루마리가 하나씩 펼쳐질수록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내용이 그게 요한계시록의 그게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앞뒤가 다 똑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을 깨달은 사람은
신약을 깨달을 수가 있고 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인가를 알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흔들려 살다가는 성도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첫째, 1절과 2절,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숯불을 꺼내 성읍에 흩으라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숯불을 꺼내라. 그룹 속에 있는 숯불을 꺼내서 저 성읍 위에다가 뿌려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선민의 나라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그룹 위에 사파이어 남보석 같은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서기관이 먹그릇을, 그러니까 서기관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먹그릇을 차고 있는데 베옷을 입었더라. 고귀한 신분이죠. 하나님의 비서실장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미가엘,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 심판의 권한을 대행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옷 입은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숯불을, 이 그룹 안에 있는 그 숯불을 받아가지고 너는 가서 예루살렘 위에, 성 위에다 갖다 뿌려버려라. 그게 바로 이제 곧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결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로 넘어가니까 명령대로 베옷 입은 사람이 그룹의 밑에 네 바퀴 옆에 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퀴 안에서 숯불을 든 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에요. 그 불이 바로 심판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나가는 거예요.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불의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바로 그 불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불을 예루살렘 성위에서 뿌릴 때 바벨론이 마지막 3차 침략을 해서 완전히 가장 비참하게 멸망시켰잖아요. 똑같이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불이 이 땅에 쏟아지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점점 처음에 3분의 1이, 그 다음 3분의 2가, 그 다음에 전체가.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는 지금 우리들의 상식으로도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전에 신문 보니까 북한에 핵탄두가 3, 40개 있다고 다시 발표를 했어요. 3, 40개면 얼마나 많은 건 줄 아세요? 하나만 떨어져도 경기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각국이 그걸 수백, 수천 개씩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다들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면 이 땅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처럼 똑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 터지면 그게 확산돼가지고 지구 전체가 불바다되고, 이것이 현실의 세계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유, 그때는 뭐 다 같이 죽으니까 뭔 상관이 있겠냐. 지금 그런 걸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내가 정말 영원히 멸망당할 거냐, 영원한 생명을 구할 거냐는 그걸 결정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이걸 자꾸 예고하시고 거기서 깨닫고 울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내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불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3절부터 5절,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동문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마치 사람이 걸어서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성전 안에 계셨는데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셨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는 뜰을 지나서 저 바깥 동쪽 문, 거기가 출입구거든요. 성전은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깥뜰, 안뜰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문지방까지 나오셨고 문지방에서 저 동쪽 문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떠나시는 거예요. 재앙을 선포하고 불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로 당신의 계획, 생각을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오죽 선민이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에스겔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그걸 선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 성전을 버리고 이 성읍을 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시고 불을 주고 지금 떠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오죽하면 떠나시겠어요? 왜 떠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 버리고 온갖 우상을 다 성전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들이 주는 복, 세상 복, 물질 복, 자식 번성의 복, 온갖 쾌락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이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을 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9절부터 17절,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룹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동했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냥 많은 그 보좌진들이 다 둘러싸서 다니잖아요. 한번 떴다 그러면 앞, 뒤로 뭐 서방에 차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그런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나가시겠다니까 하나님을 모신 그룹들, 그 바퀴들 모두가 다 움직이는데 그냥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에스겔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놀라운 광경을 보면 이건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저 UFO가 내려왔다가 떴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에스겔서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룹이 얼굴이 넷이에요. 앞뒤 왼쪽 오른쪽. 여기 1장과 지금 10장에 그 그룹이 이름이 달라졌어요. 앞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10장에서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네 그룹,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1장하고 10장하고 얼굴 하나가 달라졌어요.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 사자의 형상, 소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룹의 형상, 사람 얼굴의 형상, 사자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가 빠져서 뭐냐? 소가 빠졌어요. 소 대신 여기서는 그룹의 얼굴이라 이랬어요.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에 가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뭐다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형상의 얼굴 구름 밑에는 바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퀴가 있는 모든 차가 다 앞바퀴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려면 돌아서 나가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돌아서 가잖아요. 뒤로 가려면 바꿔야 되잖아요. 이 네 생물, 네 그룹의 이동은 그런 게 없어요. 네 방향으로 다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려면 이렇게 가고 그냥 가려면 이렇게 가고 가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의 문명보다 더 발달된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차 세우려면 이렇게 해서 억지로 세워야지. 그냥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뒷밖으로 뭐 얼마나 가겠어요? 못 가요. 앞뒤 옆이 따로 없이 그냥 그 원하는 방향으로 팍팍 그냥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방에 눈이 가득하더라. 왜? 어디로 가든지 다 보시고 무엇을 행하시든지 그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네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 밑에 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어디든지 올라가시고 어디든지 그 손으로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사람의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이미지를 다 합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구나.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애를 쓰고 계시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얼른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고쳐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멸망 속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